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화가 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치를 좀 낮추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고, 또 빌립보서 2장의 핵심 주제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하는데 너무 기대치를 갖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나요? 벌써 한 몇 주 지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크게 예수님 마음은 빌립보서 2장에 세 가지였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첫째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좀 자기의 좀 권리를 좀 포기하고 좀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좀 포기하고 비우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면 좋지만 좀 비워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좀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는 비결은 나를 스스로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를 낮추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반 성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기도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굉장히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후원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뭐 지금이야 송금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한 그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빌립보에서 로마에 간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낸 것은 단지 헌금 전달자가 아닌 이제 로마에 같이 머무르면서 사도 바울을 옆에서 좀 도우면서 사역을 도우라고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 사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에바브로디도도 힘들었고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늘 26절부터 28절까지 쭉 보면 먼저 26절에 보면은 참 에바브로디도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그 강점이 있습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신앙인이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를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볼 건데 그걸 보기 전에 26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상당한 약점이 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러니까는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래요. 여기서 사모했다라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에피포테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리워하다 또는 굉장히 어떤 향수병에 걸릴 만큼 그리워한다, 향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빌립보 그리스에서 로마의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굉장히 자기 고향, 자기 그 교회를 너무너무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마 병이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또 성도들이 그리웠겠어요. 또 그런 그리움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는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랬는지, 그건 뭐 전후 관계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런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가 병들은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그러니까는 빌립보 교회가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병 걸린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심히 근심했다. 이 말도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아데모네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육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과하게 말하면 반쯤 정신 나간 상태예요. 심히 근심한지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면은 마음 아파하니까 연락 안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왜 얘기했어? 왜 엄마 걱정하게 왜 얘기했어? 아빠 걱정하게 왜 얘기했어? 이건 정상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정신이 반쯤 나가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막 난리 나고 그냥 막 누가 얘기한 거야? 막 왜 엄마한테 아주 난리 치는 사람이 있죠. 너무 막 자기의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내 고통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뭐 정말 조금 알 수도 있는 건데 그 알리는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약간 좀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랬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7절에 보면은 참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치료해 주셨어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기의 때 힘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사실 시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때 내 죽을 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의 긍휼함을 신뢰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이제 이렇게 에바브로 디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되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바울도 보통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치유해 주셨는데 이것은 내 근심 위의 근심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바울도 보통 마음이 어려웠던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우러 왔던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참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8절에 이제 치유돼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는 거예요. 왜 빌립보에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완치되어 가지고 딱 교회 왔을 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보낸다. 그리고 내 근심도 덜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바브로 디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참 좋은데 이렇게 그냥 죽을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너희들에게 오히려 보내는 것이
내 근심도 덜어진다 하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거죠. 참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려서 사도 바울을 돕기보다 더 사도 바울이 힘들게만 하고 왔어. 자, 그러면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98명은 막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막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꼭 한 명에서 두 명은 째려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임무를 수행 못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디도보다도 빌립보 교인 중에는 에바브로디도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바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바울을 힘들게만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뭔가 속으로 정말 보냈더니 말이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고 왔다 그러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은데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까지 예측을 해서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에바브로디도를 기쁘게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아까 26절에 본 것처럼 참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리워하고 자기 아픈 거 막 빌립보 교회가 아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농담이라도 바울 도우라고 보냈더니 자기 죽을 병에 걸려갖고 말이야 고생만 시키고 왔어. 농담이라도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존귀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30절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역을 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만한 기간 동안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말은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를 도왔다 이거지. 죽을 병에 걸리기 전에.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가 비록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좀 힘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기도도 했지만 전부 다가 기쁘게 영접을 하고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요 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말할 때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이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너희의 사자로서 사도 바울에 쓸 것을 도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은 형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형제의식을 갖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이렇게 형제의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보면은 그는 나의 형제다 그랬잖아요. 참 형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고 친밀한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형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 형제예요. 제 아들하고도 영적으로는 형제예요. 제 아버지하고도 영적으로는 형제예요. 인간적으로는 이런 촌수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호칭은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이다, 한 자매이다, 이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참 저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내 형제야 라고 생각하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처럼 홍선호 집사님은 내 형제야. 누구한테 말할 때, 모르는 사람한테 혹시 말할 때 김기정 집사님은 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형제님이라고 그냥 부를 수는 있죠, 호칭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 누구한테 소개할 때 저분은 내 형제 같은 분이야.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목사와 성도 간의 그러한 형제의식, 참 형제야, 그런 그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친밀감.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나의 형제다, 이 말은 정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느꼈던 형제의식, 바로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신앙이 통하는 사람은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10년 만난 것처럼 20년 만난 것처럼 그냥 친해요. 뭔가 형제 같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얼마나 만나냐 관계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면 그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목사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니라 영적인 친밀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 영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사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도 참 저분은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들도 나를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내 형제야, 이러한 그 형제의식이 있는 우리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친밀감이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형제야, 내 형제 같은, 형제처럼, 이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사실 교회 안에서 이 인간적인 친밀감만 있고 영적인 친밀감이 없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인간적인 친밀감도 중요하지만 인간적인 친밀감은 영적인 친밀감 아래에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 친밀함으로써 인간적인 친밀감도 경험을 하고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영적인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친밀감.
이 영적인 친밀감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영적으로 친밀감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서 이런 영적인 친밀감을 공유하고 영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최고의 부부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인은 뭐냐면은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에 또 부부관계 간에 뭔가 이 영적인 친밀감을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친밀감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뭔가 영적인 친밀감은요 함께 주님 바라볼 때 거기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바라보고 당신도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영적인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그냥 자주 안 만나고 자주 이렇게 통화하지 않고 그래도 그냥 영적으로 친밀감이 느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만큼 그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는 말 안 해도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 그 영적으로 친밀감이 느껴지고 통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동일해요.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마음이 동일해요. 뭔가 이 사명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형제라고 말한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하고 사도 바울이 몇 살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났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에바브로 디도는 성도이지만 사도 바울은 에바 디도를 빌립보 교회 발할 때 나의 형제였어. 그만큼 영적인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한 친밀감이 경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서로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요 뭐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친밀한 사람은요 때로는 직면도 하고 형제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매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봅시다. 그 친밀함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친밀감을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서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영적인 친밀감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자기 비움, 자기 낮아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서로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울 때 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예수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그냥 말 안 해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막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막 있을 때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그런 집사님, 성도님 바라보면 그냥 행복해져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저런 분들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 너무 행복하고 참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형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왜 친밀함이 깨어지냐면은 내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친밀함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은 말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관계를 깨는 4가지 대화의 패턴을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3000쌍의 어떤 그 커플을 이렇게 임상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4가지 대화 패턴은 90% 이상 관계를 파괴시킨다라는 거죠.
만약 부부가 이러한 네 가지 패턴을 다 갖고 있으면 이혼할 확률은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는 공통적으로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 마음이 높아졌을 때 절대로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이에요. 비난. 네가 문제야. 너 왜 그래? 당신만 고치면 돼. 하고 계속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방어적인 거예요. 방어적인 건 뭐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나만 문제야? 너는 더 문제야. 너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나만 그랬어? 너는 더 했잖아. 그러면서 서로 방어하고 자기의 정당성,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는 감추고 네가 문제가 더 많아.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낮아지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낮아지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인정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부족했어. 노력해 볼게. 이건 방어가 아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인신공격, 경멸이에요. 이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눈빛, 행동, 표정, 말 모든 걸 통해서 상대방을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거죠. 내가 높아져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잘난 게 있어요. 내가 잘난 게 있지만 그러나 낮아지셔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면 절대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없고 다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경멸하고 인신공격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담쌓기, 도피가 돼. 도피. 서로 이제 피해. 아유, 난 너하고 이제 끝. 네 말 떠들어라. 네 말 안 듣는다. 그래서 전화기도 이제 대화 중단하고 전화기 끊고 뭐 집 나가고 뭐 각방 쓰고 이제 난리 치는 거죠. 도피. 이 네 가지가 그 부부 가운데 또는 관계 가운데 이 네 가지가 함께 있으면 90% 이상 깨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전부 내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 나의 겸손함, 내 안에 있는 그 순종,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친밀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친밀함을 나눌 수가 있어요. 목장 안에서도 서로 예수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친밀감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성도, 성도와 성도 간에 그냥 형제 같고 형제이고 그런 영적인 친밀감을 경험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런 영적 친밀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모든 가족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것을 나눌 때 참 그 친밀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친밀한 것이 가장 친밀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할 때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는요, 두 번째는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 의식. 첫째는 형제 의식이고 두 번째는 동역자 의식입니다. 동역자 의식. 교회 안에서 나는 목사님의 동역자이다. 또는 이런 목장 안에서는 나는 목자님의
동역자이다. 이런 서로서로 동역자 의식.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서로 동역자 의식. 이 동역자 의식이요, 건강한 거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말할 때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에바브로 디도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의 동역자였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이런 동역자 의식이 아니라 나는 받고 너는 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의 그 관계 속에서 목사님은 주는 사람이고 성도님은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신앙은 절대 자라지도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목사님한테 삐집니까? 목사님은 내가 아플 때 한 걸음에 찾아와야 돼요. 내가 힘들 때 날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날 위로해 줘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날 상담해 줘야 되고. 맞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나는 뭔가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서 어려운 가정은 뭐냐면은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는 무조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 사람이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이 밥도 해줘야 되고,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럴 때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이든 간에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대등하게 되면서 동역자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는 그런 그 동역자 의식.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만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만 나도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이런 동역자, 함께 수고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 함께 수고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남편에게 다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에게 다 하라고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내에게 다 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가정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함께 수고를 해야 돼요. 함께. 자기만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어딜 특히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수고하는 자리, 그 봉사하는 자리는 빠지고 먹는 자리만 와. 그래서 가끔 이제 항상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또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아유, 목사님, 일할 때는요, 코빼기도 안 비치고요, 먹을 때만 다 와요. 먹을 때라도 우리가 참 감사는 해요.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동역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함께 수고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 환경적으로 볼 때 만약 성도가 한 10명이고 20명이면은요, 진짜 목사는 주고 성도는 받는 관계가 사실은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요, 한 100명만 넘어가도요, 절대 그건 불가능해요. 한 사람의 사역자가 교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100명이나 200명이나 500명이나 1000명이나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와 동역자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동역자이다.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할 일과 성도가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수고를 해야 돼요.
11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전부 이 한 가지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할 일은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를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켜 주는 거.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고 회복을 돕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정말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고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 거.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즉 봉사는 성도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또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또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와 성도는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목사와 성도는 서로 펑션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딜 가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 똑같은 사람인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서로서로의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을 가지고 서로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디에서나 여러분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쏙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서나 힘든 일은 나는 좀 빠질 거야. 나는 요래할 거야.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것이고 동역자 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 두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이잖아요. 뭐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직장, 가정, 교회에서 여러분 동역자 의식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비록 여러분들이 직원이지만 여러분 그 사장님과 동역자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는 태도예요. 어딜 가나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냥 나는 받는 사람, 너는 주는 사람. 그래서 계속 막 요구만 하고 기대만 하고 그래가지고는 관계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세 번째가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티도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에바브로티도는 나와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목사와 함께 군사된, 즉 우리는 무슨 관계냐? 전우관계입니다. 전우관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이 전우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군사, 같은 전우라는 것은 뭐가 같다라는 뜻일까요? 내가 같은 군사예요? 같은 전우예요? 그러면 뭐가 같다라는 말이냐면은 적이 같다라는 말. 적이 같아야 같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은 동맹이라는 그 단어는 심리학에서도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맹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면은 적이 같을 때 동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가족 치료에서는 그 동맹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아빠가 적이야. 그래서 아내하고 자식들이 동맹을 맺는 거야. 자식의 적도 아버지, 아내의 적도 아빠. 그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가족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집은 아내가 적이야. 온 가족이 동맹을 맺어서 아내를 공격해. 그러니까 아내는 외로운 거야 항상.
그 어떤 집은 자식 한 명을 적으로 만들어. 문제아로 만들어. 네가 우리 집의 문제아야. 그래서 그 문제아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동맹을 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왕따를 시킨다든지 할 때 한 약한 사람을 공동의 적으로 이렇게 적이 만들어지면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동맹이 형성이 돼요. 같은 연합군이 되는 거예요. 같은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동맹하는 거예요. 성도끼리. 함께 군사가 됐다라는 것은 여러분 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돼요. 적이 같으면 동맹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친해서 동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안에는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하고 미국하고 동맹 관계가 있었잖아요. 왜?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은 동맹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적이 같으면 동맹이 되는 거예요. 동맹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군사이고 전우입니다. 우리 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적을 모르면 우리는 내부 총질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물을게요. 이제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적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총질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적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동맹해서 남편에게 총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가정에서 여러분 아내가 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자식들과 남편이 동맹해서 아내에게 총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지금 서로 여러분 혹시 연합해서 총질하는 대상이 없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총질하고 왔어요? 우리는 잘못된 적을 잘못 상정해서 그냥 막 총질하고 오는 거야. 아무나. 이게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적을 혼돈하게 하는 거예요. 적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사탄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죄입니다. 죄예요. 죄와 사탄이 우리의 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군사가 되어서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워야지. 왜 목사하고 싸우고, 왜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왜 그냥 상사하고 싸우고, 또 누구하고 싸우나? 왜 성도와 성도 간에 싸우고, 왜 내부 총질하냐고? 왜?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맹관계를 맺어서 마귀하고 싸우셔야 돼. 가족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깨는 거는 여러분의 내면의 죄이고 악한 영이에요. 남편 안에 역사하는 죄와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면 여보, 당신 안에 그러한 죄 때문에 우리 관계를 해치고 있어. 또 내 안에 이런 죄 때문에 우리 관계를 해치고 있어. 우리 동맹을 맺어서 같이 우리 싸우자. 할렐루야.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가트만이 말한 것처럼 네가 문제야. 그게 이제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총뿌리를 잘못 겨누시면 안 돼요. 이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참 고마운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나하고 같은 군사이다. 바울과 하나가 되어서 사단을 공격하고 죄를 공격하고 어둠의 영을 공격하고 악한 영을 함께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에 12절에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적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치를 한다면 사람을 적으로 삼아야 될 수도 있어. 진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다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죄와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적이지 그 사람이 적이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의 적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사단에게 안 속아요. 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갈등이 일어나면 서로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야 돼요. 나의 이런 문제, 당신의 이런 문제가 우리가 서로 갈등이 나타나게 하는 우리 내면의 적이고,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우리 같이 이걸 대적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손잡고 기도하자.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임하고 부부 코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때 우리 교회 나왔던 아현동에서 슈퍼했던 최종문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이혼을 하니 아주 그냥 그때 좀 그랬었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적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사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열심만 있어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슈퍼마켓 하기 때문에 낮에 가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손님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갖고 밤 12시에 그 셔터문 닫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밤 12시에 셔터문 닫고 1시간씩 같이 예배 드렸어요. 아현동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둘이 싸우는 관계를 이제 그때 참 제가 잘한 게 적을 잘 설정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은 두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손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두세 달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밤 12시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하고 찬양하고 둘이 손잡고 둘이 싸우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고 한 두세 달 기도해갖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싸움의 대상을 바로 발견한 거야. 이게 남편이 내 적이 아니고 아내가 내 적이 아니라 우리 둘 사이를 지금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죄와 악이 있구나. 이거를 알고 둘이 손만 잡아서 동맹만 맺으면 그 싸움 끝난 거야. 할렐루야. 오늘 부부간의 손 잡기를 축복합니다. 담쌓게 하지 말고 손 잡아. 같이 싸워. 가족이 같이 손잡고 같이 싸워. 목장 안에서도 서로 미묘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 목장 안에서도. 그럴 때 같이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동맹해서 악한 영을 대적하고 죄를 대적해야지. 아무데나 총 대고 쏘면 안 돼요. 총뿌리를 잘 겨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총뿌리 잘못 겨눈 거 회개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총뿌리는 오직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만 겨누고 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군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는 함께 연합해서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워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다라는 거는 지금 어쨌든 간에 내부 총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 우리의 적을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각 목장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어서 악한 영과 싸웁시다. 죄와 싸웁시다.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군사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우입니다. 정말 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참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형제의식, 동역자의식, 그리고 전우의식, 우리 적은 같은 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동맹을 해 나갈 때 바로 그게 건강한 성도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함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온 또 목자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인간적인 친밀함이 아닌 영적 친밀감을 추구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동역자의식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같은 군사로서 같은 적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함께 군사된 자로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